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우리 송이복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새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도 놓지 않고 모두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 묵상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바꿨는데 어디 갔지? 뒤에 있나? 없어졌는데요. 한번 꽂았었는데 그때 뭔가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러고 갑자기 다시 생겼었어요. 어떡하죠? 찾아보실래요? 다 찾는데 없어졌네. 버림받은 십자가. 제가 다 그거예요? 네, 이게 이거예요. 그럼 지금 쳐주세요. 네. 버림받은 받음의 십자가. 글씨가 1번 어둠이 임하여. 2번 스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다. 3번 저주 받으신 이유. 찬양은 있죠? 네. 뭐요? 마태복음 뭐죠?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 27장 45에서 46.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게 자꾸 PPT 안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저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저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6시,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임하기 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 3마디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십자가죠?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무슨 십자가죠? 사랑의 십자가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시쯤 제6시로부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에요.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랬겠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 내리신 이적이에요. 뭔가 사인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인간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겹결에 토해낸 비명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한탄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기도도 아니에요. 지옥을 넘나드는 이 혼절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23편이 있는 이유는 22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쭉 이 내용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정의 사건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다윗의 이 외침은 곧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어떤 생애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호흡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걸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누리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냥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내뱉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을 통하여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낮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은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고 인간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바로 버림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가상치론의 절정이거든요.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받은 그 사형 그것도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이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쵸?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나요?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 제국은 십자가라는 그런 사형 방법을 만들어서 가장 파렴치하고 흉악한 죄인들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왜 저주를 받아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모든 백성이 아멘 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또 아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짐승과 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모든 죄들 다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를 대신 받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칼빈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하라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매우 비참한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아멘.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왜? 죄 짓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버림받았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하는 입장은 이게 엄청,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는 예수님 일생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늘 행복하고 하나님 밖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죽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회심할 기회를 주셔요. 죄를 해결할 기회를 주셔요.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그 버림받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회개하기를, 그래서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점은 굉장히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수많은 기회를 쓰레기 버리듯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껴. 네?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 없는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헌옷처럼 미련 없이 버리는 것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 아픈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들이 치를 대가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주님, 지옥을 1분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꿈이라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영안이 열려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지옥을. 그럼 지옥이 어떤 것인지 1분이라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100% 차단해버린, 빛이 없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 없는 곳 1분이라도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삶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지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괜찮아요? 근데 지옥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고통의 순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그쵸? 힘들 거라는 확신이 들죠? 죄라는 것은, 그리고 죄의 결과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직원이 사장님에게 계속 대들면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계속 대들면 그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다른 학교 그거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 전학? 네, 전학 보내잖아요. 부모님에게 계속 대들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대들고 반항하면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며 모욕인데, 모욕과 모독은 모욕당하는 존재가 존엄하고 높은 분일수록 그 죄는 더 심각해요. 친구를 모독한 거와 부모를 모독한 거와 높은 사람을 모독한 건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죄값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게감을 못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냥 대충 넘길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 인간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죄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한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행복을 앗아가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이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주세요. 조금이나마 주신다고요. 일반 은혜도 주시고요.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은혜도 베푸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기회지. 근데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혜택들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플러스 내가 행한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들을 다 치르게 하세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가 완전히 하루 동안 차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전기가 다 끊어졌어. 완전히 다 마비지. 뭐 전철을 탈 수 있겠어요? 컴퓨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불빛이 들어오겠어요? 세상 난리가 나겠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 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알겠죠. 그죠? 네? 여러분, 돈이 딱 차단이 되면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그때 깨닫잖아요. 물론 뭐 만능은 아니지만. 제가 카페 초창기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 베이킹 배우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왜냐면 그때는 이 카페가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뭐 음료 뭐 준비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힘들었던 때거든요. 정말 힘들어. 그래서 손님이 안 오도록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 오늘 한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봐.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일주일을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참을 수 있어. 볼 수 있으니까. 한 달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근데 조금 있다가 좀 좋아요? 안 보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고통은 그 아픔은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사고로 팔 다리가 절단이 되면 평생 어때요? 통증을 느끼죠. 물론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요.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평생 이게 통증을 느낀대요. 원래 있던 거니까 있던 건데 없기 때문에 단절로 인한 통증이에요. 절단의 고통이고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부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복을 누렸던 그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경험과 함께 죄의 대가로 치러야만 하는 그 저주와 심판을,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받고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예수님 혼자 자신의 몸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왜 대신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누렸던 진짜 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구하지 않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이 누린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아요. 근데 그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예수님이 누렸던 그 행복,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뭐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뭐 징크스 이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몇 장이었죠? 305장에 보면 왼쪽에 존 뉴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779년. 그 존 뉴턴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젊은 시절에 매우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폭력과 욕설을 일삼고 나중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지옥에서도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도 악한 자다. 네? 근데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 노예선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배 타고 가잖아요. 노예를 파니까.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부서지듯 흔들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처음 찾아본 거예요. 평생의 인생에서. 근데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이 잘못된 그 인생을 버리지 못했어요. 한동안 계속 노예 무역에 계속 가담을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인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노예 무역을 다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매일 찾게 돼요. 하나님을 못 찾은 인생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공허함도 주시고 외로움도 주시고 허탈함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힘들게 사셨는데 정말 전쟁하듯이 여러분 살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안 봐도 뻔해요. 열심히 살아서 진짜 정신없이 열심히 일해서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게 더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저주를 받으셨는가, 버림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저주 받으신 그 죽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놀라운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더욱더 깊은 주님을 내 대한 사랑과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고 정말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그 값진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올레, 오 주님, 오 주님 역사여, 오 주님 역사여, 오 주님 역사여, 오 주님 역사여,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레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에서의 구원만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갈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고통이요 아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사라와 하나님,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사라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삶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사라와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절규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외치신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